십계명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이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명으로 허락해 주셨다, 명령으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저번 주에 이제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이제 특별한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관계하는 법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관계하는 법을 위해서 주셨는데 그 십계명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 관계, 그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이웃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이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율법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둘째로는 이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이 계명을 주시고 이 다음 주에는 세부 계명을 이게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라고 해서 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혼내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혼내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 안 돼서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워.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시는 거고요. 이 율법 가운데 또 하나의 기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약속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께서 되게 뭐 보면은 이거 하지 말라 이러는데 하지 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지 않아서 너희가 약속을 성취해라. 하지 않아서 약속을 성취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통해서는 가나안 땅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오늘 이 그 십계명을 보게 되니까 10가지가 나오는데 8가지가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는데 2가지는 하라고 그랬어요. 그 2가지가 뭘까요? 여기 보게 되면 안식을 지켜라. 그래서 이건 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 계명이죠.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또 이제 하라 그러는 게 하나가 나오는데 뭐냐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 8가지를 다 하지 말라고 그러시고 이 그 2가지만 그 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또 보니까 2가지는 약속이 있는 계명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는 그 2번째 계명 가운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데 6절 말씀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천대까지. 벌은 3, 4대. 그러나 은혜를 베푸는 건 천대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요. 2번째로서 또 이렇게 약속이 있는 계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끝. 이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줄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는 그런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에베소서 6장 2, 3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잘되고가 하나가 더 붙었어요. 그 신약에 와가지고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보니까 우리나라가 복받은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부모님한테 잘해서 인 것 같아요. 유교 문화가 들어오게 되면서 부모님한테 너무너무 잘하고 효를 하는 게 우리의 그 어떤 그
일상생활이었잖아요. 우리는 그냥 당연한 줄 아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다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가 그 삼명산 치렀다고 그러잖아요. 조선시대에 부모님 돌아가면 배옷 입고 삼명상 치르고 심하게는 세상에 이런 일이 막 이런 일인데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뭐가 나왔냐 이렇게 보니까는 부모님 돌아가시면 산소 옆에다 움막 짓고 거기다가 3년간 그 살았는 모양이더라고요. 저도 그렇게까지 했는지 몰랐어요. 근데 조선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야 얼마나 희한한지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산소 옆에다 움막 짓고 자식들이 산다. 이런 나라가 되겠다. 근데 저도 이렇게 세계 돌아다녀 보니까는 부모를 이렇게 섬기는 나라가 없어요. 부모를 이렇게 섬기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어르신의 위세가 뭐 대단했죠. 그리고 보니까는 저희 때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런 분위기가 좀 있긴 했죠. 그러니까 뭐 아버님 보면 아버님 상과 남자 상이 따로 있어요. 거기 보면은 다 TV 드라마 같은 데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좋은 생선 가운데 토막은 그 아버지하고 그 남자들이 먹고 머리하고 꽁제리는 여자분들이 드시고 고기는 무는 다 남자들이 먹고 그 월국은 여자분들이 드시고 벌써 웃는 거 보니까 그런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지냈던 세대예요. 그렇게 지내는 세대예요. 그리고 뭐 저희 어렸을 때는 어르신들이 그 지나가는 애들 다 이렇게 불러놓고 다 일렬로 쓰게 했어요. 그러니까 일렬로 서. 그 어느 놈 고추가 제일 큰지 한번 보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보자고 그래도 찍소리 안 하고 그 어른들한테 그렇게 할 만큼 어른들의 권세가 그렇게 높았어요. 그렇게 그 어른들에 대한 이런 어떤 권세가 있었던 시대가 그런 어떤 시대를 겪게 되었는데 저희들 그 어르신들의 그 세대와 그 어르신들의 그 권세와 그런 어떤 존경과 그 존중이 이 나라가 이게 복받은 또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약속 있는 이 두 계명을 또 생각해 보면 두 계명인 것 같지만 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면 복 받는다. 근데 부모님을 또 하나님 같이 잘 공경하면 복 받는다. 이 약속이 있다, 복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이 공경에 대한 부분, 이 존경에 대한 이 부분을 잘 가정에서 배우기를 원하시는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가 참 무너져가고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제가 그거는 정말 진짜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진짜가 아니기를 바래요. 진짜가 아니기를 바라는데 그게 무슨 사건들이 있냐면 그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입양시키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와가지고 그 자식이 부모를 찾아요. 그러면 뭐 찾을 수 있는 모양이에요. 부모가 또 이렇게 찾으면 찾을 수 있고 뭐 그런데 그 자식이 찾으면 찾을 수 있는 모양이에요. 그걸 찾아서 부모를 만났는데 부모가 거부하고 도망가요. 이건 뭔 일이냐. 이런 어떤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사례들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리고 자식들 입장에서는 얼굴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어떤 마음으로 찾아왔는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상처를 주는 이런 어떤 모습이 있는데 요즘 사회가 참 이렇게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고 부모가 부모답지 못한 이 모습 때문에 참 이거는 뭐 좀 소수의 몇몇 분들의 이야기겠죠. 그리고 그게 뭐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일어나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서는 이게 자식을 너무 좀 천대하는 모습이지만
반대로 너무 높이는 모습이 있어요. 너무 높여가지고 이거는 뭐 선생님들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갖고 뭐 이거 뭐 그 부모 위에 자식이 있는 거예요. 자식보다 부모가 더 높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 학교에서 보니까는 선생님들 우습게 생각하는 거는 뭐 이거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뭐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러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제 몇몇 소수의 그 아이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분명히 기준을 세울 때 세상의 기준으로 그 삶의 기준을 세우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뭐 음란의 문제도 그렇지만 그 잠언에서 보게 되면 아이들을 채찍으로 때리라 하고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그 미련함에서 벗어나도록 채찍으로 때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데 옛날에 그 교편을 잡는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제가 교편을 잡고 있습니다. 그 교직 생활에 있습니다. 이런 어떤 표현을 하는데 교편을 잡는다는 그 단어 속에는 가르칠 교와 편이 채찍편이에요. 채찍을 잡고 있다라는 게 교편을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는 채찍을 잡고 있는 거다. 채찍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 라는 어떤 이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 가르침 어떤 그 모습들이 저희들이 약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인간은 무언가 혼자 깨우침을 얻고 혼자 바르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인간은 정말 사악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늘 어리석은 길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늘 배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인생을 채워야 돼요. 세상에 이런 쓰잘데기 없는 막 이 가르침들과 유튜브들과 TV 매체와 영상 매체로 여러분의 인생을 가르쳐오면 여러분의 인생이 망해져 갑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그 인생을 가득가득 채우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오늘 제가 주보를 의도를 치 않았는데 주보 암송 구절 말씀이 시편 1편 말씀이에요. 시편 1편 말씀에는 복 있는 사람, 의인, 세상을 참 잘 사는 사람과 잘 못 사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좋은 사람, 그 복된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특징이 뭔지 이 시편 1편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주보 보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주보에 보면 암송 구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을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그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를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의인과 악인,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가장 큰 특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 2절 말씀이에요. 오직 다른 것보다 최우선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 신약 구약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행동이 나오는 그 근본이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는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시기에 따라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간다는 거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늘 풍성하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의미와 이런 비결의 어떤 근본적인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약속을 성취해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성취해 가는 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귀하로 묵상해 가면 이 약속을 성취해 간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랑하는 법, 두 번째가 약속을 성취하는 법. 이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배워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지켜서 약속을 성취해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의 길을 걷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덕을 쌓아가라는 거예요. 이 안에 이 내용을 그 세부적 내용을 이렇게 보면 남에게 피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살인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살인하는 것도 있지만 남을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모든 이게 이성들을 존중하라는 거죠. 그리고 부부간의 관계만 그 관계로서 알고 살아라 라는 의미죠.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함부로 빼앗거나 욕심부려 취하지 말라 라는 것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라는 것과 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바른 관계를 맺고 이 바른 관계 가운데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이 십계명 이 속에는 정말 이 사랑하는 법, 또 약속을 성취하는 이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힘이 있다면 아마 젊은 사람들이라면 정말 많은 부를 벌어서 이웃을 잘 섬겨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누군가를 주변에 혹시 누군가가 괴로워하고 있다면 섬겨가고 혹시 시간 많으시니까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 많이 보고 그 다음 많은 사람들과 대화 많이 하고 많이 들어주고 이런 분들 되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와 이 경남 지역에 참 훌륭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막 뭔가 성공하고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하는데 대구에 한 분이 그 크게 사업을 해가지고 큰 부를 얻었어요. 큰 부를 얻었는데 이분도 보니까 이렇게 한옥이 멋진 집이 있어서 한옥을 멋진 집을 이렇게 구입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이거를 그 예술인들을 위해서 무상으로 다 개방을 해서 예술인들 그 미술 쪽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셔서 미술 쪽 하는 사람들 개방해 주려고 했는데 그 우리나라 그 유명한 그 스타벅스라는 이 커피 회사에서 이 좋은 한옥을 카페로 좀 달라 하도 부탁을 해가지고 카페로 내주게 된다고. 그래서 멋지게 이렇게 한옥 카페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고. 그런데 이분이 또 그렇게 그 무상으로 예술인들만 섬기는 게 아니라 매달 그 쌀을 갖다가 그 좀 배가 이렇게 고파하는 분들에게 늘 무상으로 나눠주시는. 근데 자기는 입는 게 뭐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자켓을 몇십 년씩 입고 다니시는 거예요. 자기한테 돈 안 쓰고 여기 가난한 분한테는 이렇게 늘 이렇게 이웃에게 돈 많이 쓰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부자도 참 부자답다. 부자가 돼도 저런 부자가 돼야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경상도에 제일 부자하면 생각나는 분이죠. 최부자. 이분이 그 400년 동안
그 12대가 이렇게 흘렀는데 다 부자들이 사시는 유명한 가문이래요. 그래갖고 이게 뭐 부자는 3대 가기 어렵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근데 12대가 갔대요. 12대가 갔는데 12대가 가게 된 이 최부잣집의 부자의 어떤 6가지 법칙이 있다고 해요. 그 6가지 법칙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급제하되 진사 이상을 하지 말라. 너무 벼슬 하려고 욕심 부리지 말라라는 거죠. 그 권력 잡으면 이게 꼭 이렇게 문제 생기는 일들이 있으니까 권력 욕심 내지 말라고. 두 번째는 재산은 만석 이상 모으지 말라. 돈이 좋다고 무조건 많은 돈을 모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 받고 어려움 당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참 죄는 의미심장하게 마음에 참 많이 와닿는데요. 흉년에 남의 돈을 사지 말라. 남의 어려움 겪고 있는데 그걸 갖다 날름 좋다고 사들이지 말라라는. 참 이게 큰 그릇은 큰 그릇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이가 없게 하라. 백리 안에 사람들은 다 자기 식구라고 여기는 거예요. 다섯 번째 과객을 후히 대접하라. 여섯 번째 사방 백리 안에 줄인 사람이 없게 하라. 이게 뭐 4, 5, 6번은 다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웃에게 재산 다 나눠주라는 거, 잘 나눠줘. 이런 행동을 해라 라고 말씀 나누고, 아까 그 예배 전에 이영근 집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게 됐는데 옛날 어르신들이 참 멋있는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참 이렇게 재산을 재산답게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보게 되면 그때 말씀드렸죠. 교회들이 그냥 쓴 게 아니고 몇몇 분들에게 큰 헌신이 있어갖고 쓴 교회들이 많아요. 뭐 구체적으로 어느 교회라고 말씀드려 달라고 그러면 드릴 수도 있어요. 목천교회 보면 그거 다 그 몇몇 집안이 땅을 내놔가지고 그 교회가 쓰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라고 여기 있는데 그 교회는 건물 5층짜리를 이렇게 집안에서 내놔가지고 교회로 사용하게 됐어요. 또 그것도 생각해보니까 저도요, 저희 아버님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될 때 한 권사님하고 장로님이 정말 그분들 허술하게 사시는데, 집도 허술하게 사시는데 교회를 3군데인가 4군데를 지셨어요. 지을 때마다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그 한마을 교회에다가 목사님 교회 좀 지세요. 교회 좀 지세요. 제가 1억은 하겠습니다. 1억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당시 1억이 그 강남의 집안채값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은 요즘 강남의 집안채는 20억, 30억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15억에서 20억 정도 되는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할 테니까 그 교회 좀 지으세요. 이런 어르신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런 어떤 그 마지막에 뭐 있으면 있는 대로 그렇게 잘 섬겨갔으면 좋겠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건강하시면 건강하신 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잘 베풀고 나누고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마지막을 더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 십계명은 사랑하는 것, 십계명은 약속 성취하는 것,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 성취하는 법을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약속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다 라는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하는 거예요. 그거 약속 성취하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외칠까요? 제가 예수님 믿으면 하면 여러분들 천국 간다 그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자, 시작.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예, 그거 약속을 우리가 성취하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약속 그 이루어가라 하시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 예수 안 믿으면 지옥까지. 예, 예수 안 믿으면 불신지옥에 그 어른들 많이 했어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 옛날에 그렇게 많이 하고 전도하셨잖아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 그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 우리들에게 이 세상 속에 사랑하는 법,
배워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 사랑 그거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시는 줄 압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열심히 읽고 듣고 또 묵상하셔서 약속 성취하시고 또 사랑하는 법 배우시는 주의 종들 되시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